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의한 신자들의 넘어짐, 우리가 당하는 좌절,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하여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의심에 관한 것 중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의심, 마귀가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우리의 확신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약속들을 놓아버리게 하는 부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가?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성실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수치를 당케 하시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대표적인 신앙상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의심이라면, 두 번째는 잘못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잘못하고 뼛속 깊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시는 건가 하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는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회개해야 하나님이 마음이 풀어지시는가? 이만하면 충분히 회개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직도 용서를 안 하시고 계속 매를 드시는가? 말하자면 하나님은 사랑보다 공의를 더 앞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냉정한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기쁨들을 빼앗아가는 방법, 그것이 마귀가 쓰는 의심을 품게 하는 아주 좋은 그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슬픈 일과 좌절과 처절한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성경 속에서는 욥의 경우에서 봅니다. 욥은 분명히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그 일을 당합니다. 자녀들이 하루에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하루 만에 다 없어지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까지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 셋이 와서 계속 약 올리는 그런 아주 처절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 세 친구들이 하는 모든 지적은 이겁니다.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이다. 욥의 대답은 뭐죠? 끊임없이 나는 죄진 적이 없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이거랑 똑같은 질문이 시편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시편 73편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그래서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 무슨 시험에 빠졌죠? 정당하게 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더라 하는 시험에 빠진 겁니다. 뭘 보고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하죠? 의인들을 짓밟아서 형통하잖아요.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의 등을 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정직한 자들을 짓밟고 서서 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산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대접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불의하고 불법하고 이 흉폭한 자들이 성공을 한 것뿐이 아니라 정직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고 짓밟히고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런 한탄이 나오게 됐다고요. 이것이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심일 수 있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런 사탄의 그 괴계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기독교라는 신앙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형통함이거나 평안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프지 않게 하는 것, 눈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마취약이 아닙니다. 마약도 아니고,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완성시키는 겁니다. 늘 이런 예를 듭니다만 톰 소여가 누구를 제일 부러워한다고요? 허클베리 핀을 제일 부러워하죠. 왜 그렇죠? 허크는 아침에 일찍 깨우는 사람도 없고 세수하라는 사람도 없고 머리 감으려는 사람도 없고 더더욱 학교 가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톰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허크입니다. 허크는 누구를 부러워하죠? 톰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죠?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게 절대 행복한 게 아니죠. 톰이 허크를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지 않은 것을 행복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귀찮지 않은 것, 고통이 없는 것. 신자들이 그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내용을 고통을 면하는 것으로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여기가 가장 언제나 쉽게 넘어지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만일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면서 수학을 혹 잘 가르치거나 영어를 잘 가르치거나 무슨 역사를 잘 가르치면 왜 잘 가르치게 됐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 과목 가르치는 선생이 유난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에이, 아무래도 좋다, 이런 과목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 오면 눈을 밝히고 때리고 욕하고 들들들들 볶고 숙제도 많이 내주고 외우라 그러고 시험도 어렵게 내고, 그런 과목이 결국은 우리에게 끝까지 실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옛날 얘기해주고 자기 연애했던 얘기해주고, 그래서 공부 시간에 술렁술렁 넘어갔던 데는 하나도 못 외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욥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일 컸던 문제가 뭐냐면요, 욥기 1장을 찾아보시면 욥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처음에 욥이라는 사람을 그 배경 설명을 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욥이 왜 환난을 당하게 되느냐 하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처음에 욥기는 시작하면서 욥의 신앙 수준을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죄 짓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말로 해서 죄만 안 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 수준에 있는 겁니다. 죄만 안 지면 되는 사람. 우리가 우리 자녀식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가 거짓말하지 않고 유리창 깨지 않고 엄마 속 썩이지 않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뭘 해야 되죠? 학교를 가야 돼요.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까지 나중에 문제가 되냐면,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건 공부도 못하는 주제에 유리창 한 번도 못 깼다 이거예요. 말이 이상하지만 말이 되죠. 저 빙신은 지가 나놓고 이제 얼마나 화가 나면 빙신이라 그러겠어요. 저 빙신은 공부도 못하고 장난도 못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약 올르면 그렇게 꾸중을 해요. 그렇죠? 사실은 어떠면 제일 좋죠? 장난 안 하고 부모 속 썩이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면 최고예요. 그러나 그거 다음은 뭐냐 하면 장난을 치고 다른 걸로 속을 썩이는 한이 있어도 공부만은 잘해달란 말이에요. 어느 쪽이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공부 잘하는 게 비중이 크다고요. 공부만 잘하면 남의 집 유리창 깬 건 언제나 물어주겠다 이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 예를 들었는데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집에 와서 아주 두고두고 그 생각을 하면 그 공감이 가요. 그 집에 일이 많아서 어느 날 파출부를 불렀는데 그 파출부로 오신 아주머니 아드님이 연세대학을 다니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출부를 부르신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애는 지금 등수가 아니 올시다란 말이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긴 글른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그 아줌마하고 자기가 처지가 바뀌었으면 좋겠더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남편의 지위, 자기가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경제적인 여유, 무슨 여태껏 걸어온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 뭐 학식, 뭐 몽땅을 뭐하고 바꿔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만 잘한다면 하고도 바꾸고 싶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 대 얻어 맞아하고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둘러매시고 천국 데려가게 안 하신다고요. 가르쳐서 우리가 알 때까지예요. 정답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외워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실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안 하실 거면 성경책을 이렇게 길게 쓸 필요 없어요. 창세기 4장에 이 왼수들을 내가 멸하고 새로 맹글었노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길게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은 선생님이냐? 숙제를 많이 내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숙제 안 내주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숙제를 내주면 뭐가 귀찮은지 아세요? 검사해야 되니까 귀찮다고요. 여러분이 애들을 키우다가 왜 다 애들을 잘못 키우죠? 결국 애하고 부모하고 싸우면서 부모가 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요새 질락말락하고 있어요. 도무지 말을 듣질 않아요. 절 닮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자리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꼴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놔두실 수가 없습니다.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허클베리 핀입니다. 너 해 있는 동안에 잘 놀고 미역 감고 고기 잡고 노래 부르고 잘 놀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해 있는 동안에 어딜 가야 돼요? 나가 놀지 못하고 교실에 들어가 앉아서 영어하고 수학하고 화학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 부모는 참 악질이다 그래요? 안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부를 시키셔서 싫어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덜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신 거예요. 넌 그래 대학 가지 마라, 고등학교까지만 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나랑 가게나 하자, 이렇게 취급하신 거예요. 어느 쪽이 더 큰 영광이며 자랑인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한 본문을 하나 확인을 합시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난은 왜 일어나는 거죠? 후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과장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과장해서 하여튼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으로 그 천국을 받을 거예요. 그걸 다스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누릴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실력 없는 사람한테 천국을 물려주면 아마 짜부러져서 죽을 거예요. 헤엄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허리에다 금 50냥쯤 허리띠로 묶어주면 혼자서도 물 위에 못 드는데 금 매달아주면 물론 빠져 죽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누리고 소유하기 위하여 마땅히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받는 것이지, 그 훈련받는 게 고통스럽죠. 하나님이 우리를 밉게 보거나 성실하게 대접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고 나면 용서해 준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를 쉽게 안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죄를 지면 회개했을 때 죄값을 꼭 받아내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죄값을 받아내시느냐 안 받아내시느냐는 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받아내시면 뭐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은 생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크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또 죄값을 안 받은다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겪어보면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이 쉽게 용서하는 적이 확실히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요구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죄값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한 그 부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답으로 나온 거지,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인 겁니다. 내가 수학을 과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집중적으로 수학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때 수학이라는 것은 내가 과락을 받을 정도였으니까 제일 못하는 거죠. 근데 수학만 시키면 그게 뭐 같이 보일 거예요? 벌 받는 것 같이 보일 겁니다. 못했으니까 벌로 해라가 아니라 너는 이게 제일 약하니까 연습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지 죄값을 치러라가 아닙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죄값을 치러라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좋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자, 이런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와 매어달림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가시면
어디다 꼭 기록을 해두세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항상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 같이 한 번 꾸중하고 또 욕하고 해놓고서 몇 년 몇 달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 실성, 너 그때 언제도 그러더니 봐라 오늘 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러죠? 제 아내도 그렇디다. 제 애 꾸중할 때 보면 언제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언제도 그랬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항상 경책지 않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않습니다. 지나가면 잊으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좋아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이게 어미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시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죄값을 받아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울고불고 회개를 해도 놔두지 않으시느냐? 그것만은 고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넌 수학만은 넌 더 공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차근차근 하자. 어디서부터 네가 못했냐? 이걸 풀어봐라, 이걸 풀어봐라, 이걸 풀어봐라 해봤더니 구구단을 틀리게 외우고 있더라. 77이 77로 외웠으니까 밤낮 틀리는 거야. 77이 49다. 77이 49. 67이 67이라는 거야. 아니다. 67이 40이다. 이걸 구구단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예요. 외우라 그러면 늘 못하는 거예요. 늘. 저희 딸애는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동서남북을 몰라요. 철수는 동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뒤는 어디입니까? 뒤는 서쪽입니다. 철수는 남쪽을 향하여 섰습니다. 뒤는 어디입니까? 서쪽입니다. 야, 이 아까 동을 향해서 섰으니까 뒤가 서고, 지금 남쪽을 향해서 섰으니까 뒤가 북이지. 아까 뒤가 서라 그랬잖아. 아빠는 목사님이 거짓말을 해?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이것만 하려면 아빠 나 피아노 칠게. 아빠 나 미워하는 거지. 아빠는 왜 나만 보고 밤낮 동서남북만 하자 그래? 아시겠어요? 그건 벌이 아닙니다. 벌이 아니에요. 그걸 틀렸으니까 그 문제를 꺼내면 가슴이 아프시겠죠. 벌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약하니까, 그 문제가 제일 약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에 못 와 있으니까 자꾸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구구단을 못 외우면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없고, 곱셈 나눗셈을 못하면 방정식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수학 안 하고 나는 음악 하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을 못하면 근본적으로 우리의 머리가 수리력, 조직력, 추리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의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가진 바의 모든 재능을 발휘하는 일에 어느 하나를 접고 살게 됩니다. 팔 하나 묶고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조금은 모자라는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못 참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강 만들어 가지고는 천국에 올라가게 안 하시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그 훨씬 재미있는 설명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쉽게 용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12장 6절에 그 정답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예, 우리를 그의 거룩한 자리까지 요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손대시는 거예요. 고치고 만들어내려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지나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잠깐만 회고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와서 앉아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돈 많고 애들 공부 잘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까? 아니지요. 절망과 한숨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됐죠. 만일 우리에게 좌절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다 지금 어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다 어디가 있었을 거다? 지금 틀림없이 다 나이트클럽에 가 있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하셨고 한숨 쉬게 하셔서 우리는 사실 영혼을 생각하게 됐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을 요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만큼 맛을 봐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주 웅변적인 증거가 있죠.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습니다. 우리 보고 죄값을 치르라 그러지 않죠. 구원의 방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입니다. 돌이켜라. 죄값을 치러라가 아닙니다. 돌이켜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욕심대로 내 멋대로 가는 것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주께 돌아오라. 그거면 충분합니다. 언제나.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잡은 것 이상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요구하사 이제 죄의 길에서 돌이킨 것으로만이 아니고 그 위에 존귀와 영광으로 관 씌우려고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가 저지른 데 대한 복수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그분의 간섭이신 겁니다. 우리는 이 길에 있는 것이 사실은 행복인 줄 알아야 되고 자랑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잠시 밟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그 영광에 중한 것을 만들어내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것 같이 만일 징계가 없다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하는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영혼을 생각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면 훨씬 겁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을 생각해 보시죠. 잘못하고 오고 시험 성적 나쁜데 부모님이 뭐라고 꾸중하지 않으면 훨씬 겁나는 법입니다. 그렇죠? 성적표를 보잔 소리를 안 해요. 어머니가 도대체 아버지도 너 이번에 시험 뭐 봤냐 물어보질 않아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그렇죠? 그럼 부부가 갈라서기로 작정한 거거든요. 애 새끼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라고요. 안 그래요? 아니면 내가 주워온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죠. 부모란 그의 자녀가
아무렇게나 돼도 좋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렸다고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네가 진 죄를 못 참아 하신다. 너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 죄값부터 치러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기쁨, 휴식, 위로, 자랑, 안심들을 누릴 틈이 없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 문제에 걸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걸려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기초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집을 짓지 못하게 해요. 열매를 맺을 틈이 없게 해요. 우리를 계속 흔들므로써 우리 자신을 흔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흔들어서 말이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그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고 보호하심 속에 있고 복주심 속에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를 흔드는 사탄 앞에 담대함으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확증해야 됩니다. 딴 데 가봐라 그래야 됩니다. 나 붙들고 씨름하지 마라. 여호와의 증인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딴 집에 가보십시오. 그래요. 딴 집에 가보십시오. 저 앞집, 앞동 이렇게 지나서 가시면 개 10마리 사는 데 있는데 거기 가보십시오. 그러세요. 사탄이 와서 이 문제로 여러분을 흔들거든. 그러세요. 요 앞집에 가면 변견이 하나 있는데 거기나 가보시라 그러세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과 누구라도 성경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 확인하고 지나갑시다. 로마서 8장 38절 결론으로 하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신자는 면목 없을 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외면당하는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멋대로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못 믿곤 하는 연약한 자리에 가끔 빠지는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이제 믿나이다. 앞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복주심을 믿어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어떤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든든히 서고 큰 소리치고 믿음과 자랑 속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 주께서 나를 완성시켜 주 앞에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들, 맺어야 하는 열매들, 피워야 하는 꽃들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맺지 못하고 의심과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생애를 허송세월하지 않게 지혜와 지식으로 채우시고 믿음과 확신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